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도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문제 몇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참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행한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것을 봤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10장 초반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에 관해서 보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으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났을 때 곧 하나님 아래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그 바다 가운데 홍해 가운데 지나갈 때 세례를 베풀었다. 이제 신약의 백성의 신약의 믿음의 눈으로 본 해석입니다. 그래서 많은 특별히 칼빈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은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도 세례를 한꺼번에 베풀어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이 이와 같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신 그물, 신령한 음식 곧 만나, 이와 같은 모든 것은 전부가 다 무엇을 의미하는고 하면 곧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을 말하며,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했지만 구약에서는 실제적으로 만나와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시면서 곧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와 같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그리스도와 비추어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을 했는데 이제 무슨 표현을 또 했냐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참 이게 뼈아픈데, 이것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고 멸망한 것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이렇게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민수기에 다 기록하였을까라고 보게 되면 바로 6절입니다.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나중에 신약의 백성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행한 악을 보고 그걸 그대로 기록한 것을 보고 본보기가 되어서 그들처럼 악을 즐기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그들의 모든 죄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 기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백성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들의 악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나는 저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악을 내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고 7절에서 13절에 네 가지를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먼저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어 일어나서 뛰노는 다음과 같으니라. 이런 표현이 있죠.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죠. 하나님의 택한 종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밑에서는 언제 올지 모르는 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해 아론으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게 했었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레위인들을 들어서 3,000명을 칼로 그 동족을 죽이게 했던 일이 나타납니다. 그와 같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너희는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23,000명이 도대체 성경에 어디에 나왔나, 아무리 뒤져봐도 23,000명이 죽은 일이 없습니다. 한참 뒤에 24,000명이 모압 땅에서 간음하여 모압의 여자를 드렸을 때 그때는 24,000명이 죽었는데 그것을 잘못 기록한 걸까라고
학자들 중에 이야기한 경우도 있고, 이것을 방금 봤었던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레위인들이 칼로 쳐 죽인 사람이 3만 명이요.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죽인 사람에 대한 숫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치신다라고만 나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32장 35절에 나타나는데 수가 나와 있지 않은데 바울이 이것을 알고 이것을 전체 합하여 2만 3천 명으로 말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우상을 숭배할 때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그냥 우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우상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 우상이 주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항상 음행하는 그와 같은 일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은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되었든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뭐 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라고 조상들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원망하다가 멸망을 당한 것처럼 너희도 원망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었죠. 예. 그리고 또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한 일들이 민수기 42장에 나타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했느냐라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불뱀에 의해서 엄청난 사람이 죽었죠. 그래서 노뱀을 들어 보게 하여 다시 살린 사건이 있는데 그와 같이 너희들도 조상들이 시험하였는데 주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음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시험하는 자, 주를 시험하는 자가 되지 말고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조상들을 보고 너희 자신을 돌이키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말세에 우리로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다시 이야기하면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광야를 떠나 이제는 가나안 땅에 가는 그곳에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다수가 멸망당했는데 그렇게 섰다고 생각하였을 때 넘어질 수 있으니 너희들 절대로 조심해야 된다. 넘어질까? 그러니까 조상들처럼 시험에 빠져서 죄를 지을까 조심하라. 지금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참 중요한 말씀을 저도 참 이 말씀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만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저히 감당할 만한 것은 주신 일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죄악의 유혹이든 어떤 시험이든 환난이든 고난이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 가지인데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것이다. 충분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길 수 있는 시험들이라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아예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감당할 만한 즈음에 시험당할 즈음에 뭘 줘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도 주시지만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알게 하여 피하도록 해주신 그래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왜 이런 시험을 아예 안 주면 안 주었습니까? 왜 주실까요? 라고 할 때 세상에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수많은 악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까지는 그 악을, 그 사탄을 그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맞게 되는데 이겨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커가면서 아프잖아요. 수많은 질병들 때문에 이겨나도록 다른 더 큰 질병을 맞이했을 때 건강하여 이겨나도록 자잘한 것들이 끊임없이 오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감당할 만한 시험인 겁니다. 이기도록 하기 위하여, 더 건강하도록 하기 위하여,
악을 보고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시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유익하다는 거죠. 우리한테 없는 온실 속에 자라난 선인장보다는 사막에서 자라난 선인장이 훨씬 강하듯이 감당할 만한 것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도저히 못하겠어요 라는 말 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면이 막혀 있지 않습니다. 한 면은 반드시 갈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살펴보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지 살펴보시면 반드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4절에서 22절까지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오직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며 또 떠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는 모든 믿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어찌하여 다른 것을 가느냐라고 좀 반문하는 것이죠. 떡이 하나입니다. 많은 우리가 한 몸이 이 떡을 먹어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한 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방인의 제사에 참여해서 함께 주의 제사와 더불어 그 잔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세상의 여러 가지 자본주의에 돈을 믿고 돈을 의지하고, 그래서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하나님입니다, 믿음입니다 라는 말이 나오는 대신에 툭 튀어나오는 게 돈입니다, 능력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이게 하나님과 귀신을 더불어 섬기고 있는 게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썬데이 처치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일만 교인이요. 6일은 도대체 교인인지 아닌지 신자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되고 믿지 않는 사람과 통일하게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없인 여기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자기들과 똑같거든요. 말만 교인이라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따라가는, 돈과 능력과 세상의 조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을 거슬려 오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손해받습니다. 핍박받습니다. 손가락질 당합니다. 모욕도 당합니다. 마땅한 것 아닙니까? 거슬려 가니까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어둠이 빛을 싫어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잖아요. 우리는 절대 겸하여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다라는 것 기억하십시다. 우상 숭배하는 일 피하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23절에서 33절에 음식을 먹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들을 주어서 큰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가한데 다 유익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가한데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유익함과 덕이 있는 것을 하라는 것이지요. 자유인으로서 죄를 따라 무엇인지 알 수 있지만 자유를 남발하지 마십시오. 어떤 것이 유익합니까? 어떤 것이 덕이 있습니까? 우리는 더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성경의 뜻이라는 겁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이 있는데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 믿지 않는 사람이 초대해서 음식을 했는데 어디서 음식이 나왔습니까? 라고 당시 고대 사회에 전부 다 우상이죠. 묻지 말고 먹으라. 왜 그렇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들 아니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것은 우상 제물에서 나온 겁니다 라고 말을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는 그 사람과 더불어서 먹지 말라는 겁니다. 묻지 말고 양심에 따라서 감사히 먹으면 괜찮은데 양심으로 하여금 알게 있으면 먹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까, 덕이 되니까 그 사람과 더불어 먹지 말아라. 괜히 먹었다고 저 사람 믿는 자인데 우상 제물을 먹었네?
라고 시험 들지 않도록, 그 사람으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도록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양심은 누구의 것이다? 나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다. 남이 판단하는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한다는 말이죠. 그 사람의 판단에 맞추어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 자신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뭐든지 할 수 있지만 다 유익한 게 아니에요. 뭐든지 가능하지만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남을 위하여, 남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비방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감사하지 않을 것이 존재하면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요?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기준이요. 말과 행동과 모든 하는 일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그 영광을 하면 모두에게 유익이 됩니다. 여러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됩니다. 누구에게든지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준이 이처럼 고차원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차원적인 나를 중심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아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앞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 보게 됩니다. 우상 숭배하였던 것, 음행하였던 것, 주를 시험하였던 것, 원망하였던 것, 하나님 우리의 분보기가 되었사오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에 빠져 시험 들지 아니하고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시험을 당하거든 아버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셨고 또 시험 받을 즈음에 피할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알고 무슨 시험이든지 믿음으로 나아가되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살펴 그 시험을 분하니 믿음으로 이겨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유익을 구하여 살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 모두로 하여금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사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